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틀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서 있는 때도 있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율동을 했는데 율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우리 삶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 애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이엠이 또 얼마나 오늘 메시지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도 찬양도 오늘 너무 좋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좀 변명을 드리면 아침에 물이 막 안 차고 막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데도 물론 화를 내지만 예배가 좀 소홀해지면 막 화가 나요.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화를 냈는데, 아침에 뭐 큰 소리를 내진 않지만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아까도 어린애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해도 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라는 곤충과 메뚜기가 숲속에서 어쩌다 만나가지고 혼자 놀다가 만나서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놀게 됩니다. 이제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니까 이제 메뚜기가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 너무 재밌게 놀았으니까 내일 또 만나가지고 우리 재밌게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도 내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야, 내일이 뭐야? 묻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밤이 지나고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그것이 내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서 자기는 집에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일 만나자 그러는 걸 보면서 하루살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놀기 싫으니까 저게 거짓말 하는구나.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제 너하고 안 놀 거야.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 교회가 처음 생겨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제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처음에 생겼던 교회에는 부활신앙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언제만 생각하냐면 부활절만 생각을 합니다. 계란 먹을 때 주님 부활하셨구나,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모였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였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일날 모였습니다. 왜?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모였어요. 그래서요, 그들의 신앙은 어땠냐면요, 그 핍박 가운데도 때로는 목숨을 잃는 자기의 동료가 하루아침에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내가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를 만나자 제자들이 도마에게 막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 부활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얘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도저히 못 믿겠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주님의 창끝에 있는 허리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내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못 믿겠다는 얘기였어요. 이런 의심하는 도마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면서 또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럽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도마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았느냐가 중요하냐 안 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오늘 침례받았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어느 순간이 있었겠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냐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활의 신학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나도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날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건 믿어진다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내가 또 부활할 거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물어보면 경험, 내가 그걸 보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 같이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어리석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부활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이 오시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십자가만 믿는 자,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능해요. 근데 보세요, 도마에게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성령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시 부활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소망하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데 뭐예요? 뭔가 바람은 느껴져요. 그죠? 여러분, 제가 로체스터에 지금 18년째 사는데 처음 그런 바람을 70마일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막 지붕이 날아가고, 그죠?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막 날아가고 나가면 뭐예요? 어느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형제가 그래요. 그날 자기가 밖에 나가봤더니 바람이 막 부는데 몸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더라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어떻게 오고 어디서 오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은혜를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생기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령의 느낌,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오늘처럼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물에 잠기셨고 올라오실 때 뭐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비둘기가 성령은 아니잖아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의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막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곳에 보내시는데 성령이 뭐예요? 바람처럼 임했다 그랬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논문으로 쓸 수 없어요.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가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느낀다는 거예요.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뭐라 그랬냐면요, 반드시 구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믿음이 크든 믿음이 적든,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노인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아이든,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마음만 여시면 성령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셔야 돼요.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거든요. 절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사랑이란 건 이런 거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다 만들어 놓고 사랑하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할까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부터요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 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지난 팜 선데이에도 이집트에서 교회에 폭탄을 터뜨려서 49명 이상 되는 우리의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주일이 되어서 그들은 뭐예요? 또다시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이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이기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 주는 능력입니다.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너무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입고 계신 옷도 늘 허름하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손마디도 굵고 손이 다 터 있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얼굴은 늘 웃음꽃이 피어 있어요. 늘 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행복한 할머니 이렇게 붙여줬어요. 어느 날 어느 사람이 그 행복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늘 웃으세요. 늘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예, 나도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나에게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늘 마음속으로 속삭인다는 거예요. 사흘만 기다리자, 나도 살아날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할머니에게 무슨 믿음이 있는 게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 때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임종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그의 감을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면을 안타까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감격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영원롭도다. Behold, this is glorious. 얼마나 영화로운가. God calls me.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아침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장성곡을 부르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빛이 아무리 강하고 따갑게 비추어도요, 뚜껑을 다 닫아놓는 항아리 속에는 빛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어린아이부터 청년들 EM까지 다 부활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아침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을 딱 닫아놓으면 그 속에 빛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만나 주셨어요. 오늘 저는 이 부활 주일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그 유튜브에 부활을 간증하는 것들을 봤더니요, 할머니부터 어린이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무슨 원고를 쓰고 간증하는 게 아니라요,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막 기뻐가지고 얼굴이 막. 근데 오늘 딱 두 사람, 여기 여러분 가운데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마도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우리가 특세 때 살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법정에서 내가 무엇을 봤습니다 하고 증언을 해도 그것은 증거 테스트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증인으로서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거든요. 많은 어떤 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여자이고 귀신 들렸고 만약에 몸을 파는 여자 있다면 증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신 분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요, 내 인생을 보면요, 내 인생이 보여요.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요 살아가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오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늘 묵상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주님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주님 왜 부활하셨어요? 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럴 때 막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럼 막 모르는 힘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 말씀을 찾고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요절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자, 제가 읽을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힘없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 귀하죠. 근데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서 증거되냐면 부활을 통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부활주일만 묵상해서는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글을 쓰기를,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렇게 힘없는 이유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부활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도 부활 찬송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부활주일만 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는 것도 다 헛되다 그랬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능력자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의자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변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빈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자는 육신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요,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고, 삶 속의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